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7가지 법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행자가 7가지 법을 성취하면 현세에서 번뇌를 없애고 무궁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했습니다. 첫째로 법을 알아야 한다. 내가 설한 법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구분하여 알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뜻을 알아야 한다. 내가 설한 법의 이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때를 알아야 한다. 처신함에 있어서 자기를 낮추어야 할 때는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위험을 갖춰야 할 때는 위험을 갖출 줄 알아야 한다. 넷째로 절도를 알아야 한다.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절도가 있어야 하고 가고 앉고 눕는 일에 때와 장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로 자기를 알아야 한다. 어제 4번째까지 했죠. 자, 오늘도 사유의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로 자기를 알아야 한다. 자신의 믿음과 도덕적 행위와 가르침에 대한 이해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 네. 자기를 알아야 한다는 부분은요, 부처님의 이 어마어마한 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힘듦이 생기게 됩니다. 스님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공사상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공병이라 그래가지고 공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 견해대로 막행막식 하는 경우가 들어있고요. 일부 제가불자님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무슨 도인 줄 알고 신통력인 줄 알고 착각업들을 해서 자아도취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까운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은 철저하게 나도 이뤘고 남도 같이 이루어야 됩니다. 누군가 더 이루어야 된다면 당연히 나보다 남이 더 이루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보통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됩니다. 그런 거 잘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6째로 대중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지금 소속한 단체나 사회가 어떤 것인지 또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단체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물론 우주의 일체 움직임을 다 섭렵하셨기 때문에 2500년 지난 말법 시대를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처님께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문득문득 그런 대목을 봤을 때 참 대단함을 느껴집니다.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를 논하셨을 때 굳이 뭐 불제절에서 그렇게 관련 짓고 싶은 게 아니고요. 현대과학에서 우주의 개념이 지금 깨져버렸잖아요. 예.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요. 너희가 지금 소속한 단체나 사회가 어떤 것인지 또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단체인지를 이해해야 된다. 모든 종교단체는 그 기본이
그 목적이 중생구제입니다. 이제 하느님 사랑이냐, 마호메트의 사랑이냐, 부처님의 사랑이냐,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종국에는 중생구제거든요. 예. 근데 그 단체들이 그 집단 이기적인 성향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집단 이기주의를 편입된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단체들이 많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길게는 한평생 짧게는 몇십 년을 이렇게 투자해온 사람들이 자기가 뭐 이렇게 다녀왔던 그런 그 정체성을 인정하기가 싫게 되는 거죠. 잘못된 줄 알아도 이제 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너무 깊숙이 들여놓으면은. 그래서 어떤 단체나 그 목적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는 길이 다르고 비춰지는 각도가 다를 뿐 철저하게 종교단체는 중생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다. 예. 나도 좋고 남도 더 좋고 결국엔 두루두루 다 좋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7째로 사람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나 장차 만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대중을 알아야 한다에 좀 연관지어서요. 사람을 알 때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 스승을 만나서 공부하거나 도반을 만나서 같이 길을 간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인연을 짓게 되는데요. 사실 상대방에게 바라는 마음, 이런 망상심이 들어가게 되면요. 올바로 상대방을 볼 수가 없게 되죠. 내가 소속한 단체를 껍데기를 보고 들어왔다. 그 사람은 그 탐진치, 그 망상에 의해서 그 단체의 진면목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나 단체를 대할 때 허울을 보고 명성을 보고 뭐 이익을 보고 접근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고통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욕심, 그런 망상심 내려놓고 어느 때나 내 자신을 고요히 그때그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렀을 때 모든 진면목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 나를 밝히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행자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면은 수행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신과 남들에게 이익이 되게 할 수도 없으며 나의 뜻을 제대로 받들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선법경 중암경 제11장과 증일암경 제33장 등법품에 나와 있는 얘기였습니다. 28번째 부처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계속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이 여쭙게 됩니다. 존재의 실상을 깨달으신 아라니요, 자아라는 의식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의 집착에서 완전히 해방된 부처님과 내적 통찰력에 의해 자유로워진 제자들과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자, 부처님께서 열애는 아란이면서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다. 일체 모든 것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나 열애는 나 이전에 누구에 의해서도 알려진 적이 없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아서 그 길을 알리는 사람이며 길을 아는 사람이며 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며 길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러나 제자들이란 나 열애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자요, 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알아니면서 완전히 깨달은 사람인 열애와 내적 통찰력에 의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제자를 구별하는 차이라 하겠다. 마지막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열애는 아라한이면서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다. 일체 모든 것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나 혈에는 나이 전에 누구에 의해서도 알려진 적이 없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아 그 길을 알리는 사람이며 길을 아는 사람이며 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며 길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러나 제자들이란 나 혈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자요 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아라한이면서 완전히 깨달은 사람인 열애와 내적 통찰력에 의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제자를 구별하는 차이라 하겠느니라. 차방경 제3장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원로의 자격이란 제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부탁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5가지의 능력을 갖추어야 원로다운 원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원로는 진정한 아라한 수행자, 그 수많은 수행자들을 이끌 수 있는 진정한 팀 리더를 원로라고 표현했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부처님 법에 능통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식으로든 편협하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부처님의 그 의도를 해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확하게 부처님 법을 바탕으로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자기의 견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재반 현상에 대하여 인과관계로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표현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아야 하며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 뛰어나야 하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로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청정함을 지키고 활동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과 자질을 겸비해야 원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가지의 능력을 갖추어야 원로다운 원로가 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하고 재반 현상에 대하여 인과 관계로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표현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아야 하고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 뛰어나야 하고 그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청정함을 지키고 활동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과 자질을 겸비해야 원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니라. 이 부분도 한번 읽고 넘어갔는데요. 5번째, 그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크건 작건 간에 해야 될 일 하면서 청정함을 지키고 활동적이어야 된다. 이것은 그 사회 그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비단 이 승가 안에서만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서 그 승가 단체로서 어떤 사회 그 시대에 반영된 그 사회에서 뭔가 한 축이 되어야지 원로로서 승가로서 좀
당당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그 다음 어려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천인이 이른 아침에 부처님께 문안드리고 여쭈었다. 부처님은 하늘에서나 인간에서나 스승이시니 온 누리에서 가장 거룩하십니다. 모든 법을 밝게 하시고 세상을 이익되게 하십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이 가장 어려운 일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천인의 물음에 간단히 말씀하셨다. 햄있는 사람이 화내는 것을 참아내기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남에게 베풀기 어려우며 젊은 나이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애욕을 끊고 출가하기는 더욱 어려우니라. 가장 어려운 게 힘 있는 사람이 화나는 것을 참기 어렵고 힘 있는 사람이 화내는 것을 참기 어려운 겁니다. 저 집에 올 만한 그 불면 확 날아가 버리는 놈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쵸? 용서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남에게 베풀기 어려우면 정말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사람이 그 소중한 내 개발 안에 있는 돈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 선뜻 내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 공경에 빠진 사람이 법을 지키기도 어렵겠지만 그렇죠. 공경에 빠진 사람이 법을 지키기도 어렵겠지만 젊은 나이에 누릴 거 부족할 거 없이 그렇게 큰 영화를 누리면서 모든 애욕을 끊고 출가하기엔 더욱 어렵다. 그러니까는 불편함이 없는 상태에서 법에 눈을 뜨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 추워진대요. 일교차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늘 선업 정장시키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천인의 물음에 간단히 말씀하셨다. 힘있는 사람이 화내는 것을 참아내기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남에게 베풀기 어려우며 공경에 빠진 사람이 법을 지키기도 어렵겠지만 젊은 나이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애욕을 끊고 출가하기는 더욱 어려우니라.